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한 가지를 냈습니다. 어떤 특이한 실험을 했냐면요, 어느 한 동네에다가 한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정한 구역에다가 그 집집마다 매일 $100씩 그 집 앞에다가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첫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100씩 집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완전히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한 두째 주쯤 지나게 되어지니까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셋째 주쯤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쯤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는데 이게 내가 남의 돈을 훔쳐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셋째 주가 되어졌을 때는 금방 말씀대로 아주 그 돈은 내 것이다라는 당연한 것처럼 돈을 사람들이 집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실험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이 실험 기간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이 심리학자는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그 심리학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느냐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항상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실험의 대상이 내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껏 여기까지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나의 모습,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대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젠킨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칭찬이라는 강력한 수에 영혼이 중독되지 않고 견딜 수 있다. 사람들은 내 실력과 내 모든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칭찬이라는 강력한 수에 영혼이 중독되어지는데 왜? 칭찬 못 받으니까 상처받고 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누구나 아무나 그냥 칭찬하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어도 저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 칭찬을 했는지 아닌지의 유무,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의 유무 금방 드러납니다. 사랑해라고 부부가 있어도 저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고백한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칭찬, 그 칭찬을 기대하지만 그런 칭찬은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웬만한 수준이 되어져서는 그런 칭찬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대 나를 칭찬해줘도 남을 칭찬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그런 심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윌리엄 젠킨의 말, 강력한 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칭찬이라는 강력한 수에 영원히 중독되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난 칭찬 안 들어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속에 내가 거기에 영원히 병들지 않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내가 설령 칭찬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강력한 은혜를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리차드 심슨이란 분이 이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한번 대변해 줍니다. 은혜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거다.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네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뭐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하고 달라요. 제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설명하는데 구약적인 은혜라는 단어는 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헨. 이 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호의라는 뜻이에요. 호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 중에서도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뭘 베풀어주는 거? 호의를 베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억지로 제가 그냥 아멘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그런 감동이 있다면 간증이 있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세상 회파에 지쳐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아무 정신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주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분이 낮은 나에게 주시는 헨의 은혜, 그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은혜의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493장 있을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가사곡 중에 3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신다 그러면 수준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말치고 등치고 엉뚱한 행동하고 욕심내고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약에서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 카리스의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슬픈 일을 만났어도 내가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헬라어 단어는요, 선한 의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잖아요. 이유 없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때로는 불순종해도 나에게 선한 의지를 가진 은혜를 주신 분,
바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기에 3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가사 중에 여러분, 여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때로는 그냥 내 힘든 거, 내 아픈 거,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도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도 간 곳 없고 오직 뭐가 보이는 거냐? 주님만 보이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심정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뜨겁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인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주 인테리어였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 다시 말하면 다메섹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거기 부근쯤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반문한,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부활하신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바울의 회심 기록을 대표적으로 3번이나 기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회심의 그 계기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대로 가져오면, 중심 주제로 가져오면 사도 바울의 회심 기록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엉뚱한 사람인데 이런 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한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2번도 아니고, 성경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죄인과 괴수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바울의 회심기사 3번이 나와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도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제가 CBS 방송국에 우리 대표단장 하실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이재춘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는 왜 이분을 아주 묘한 타이밍에 만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미 여호와 일에 이렇게 준비하시나. 여러분, 기독교계의 CBS는 일반으로 말하면 대중방송의 KBS, MBC의 공신력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진 거예요. 거기에 뭐 CBS 대구방송국 이런 것이 아니라 본사의 사장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제가 두 가지를 들고 가는데요. 그 두 가지 일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일은 저희 교회 일이고 한 가지 일은 제가 이제 총회 부흥단의 일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일이 다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더더군다나 저희 교회 안의 일들은 제가 이번에 어제까지도 사실은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니면서 다음 주간에도 진주기도원에 처음으로 가는데 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저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은 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한 거 없이 그냥 제가 뭘 대단하게 뭐 겉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래도 내게 주어지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고백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먼저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가셔서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어 주십시오. 8절 말씀 시작. 자, 바울의 첫 번째 은혜의 고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임에도 그러한 자신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에서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만삭이 되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헬라어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엑스트라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스트라마티. 이 엑스트라마티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산하다, 조산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삭되어서 10달이 되어져서 못 나왔다라는 것은 조산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된 자, 조산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났다라는 것은 한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적어도 9개월 10일 만에 적어도 10달이죠. 10개월 만에 분만해야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난다고 이론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런데 만일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7개월 내지 8개월의 해산을 내서 오늘로 말하면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삭동이 8삭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보면 이 7삭동이 한 사람을 우리가 뽑으라면 우리 한씨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여러분 누구라고 한번 들을 수 있어요? 한명회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한명회. 조선의 여러분 단종 때에 영의정을 2번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씨 집안에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굉장한 인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씨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7삭동이었다라는 거예요. 7삭동. 그래도 여러분 그땐 인큐베이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인물이 7삭동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외모로는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실력으로는 아주 이 철학자로서 누가 범접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로는 아주 결점투성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뭐 굉장한 어떤 그런 신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미남도 아니었습니다. 몸도 왜소했습니다. 거기다가 안질까지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말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 잘못한다고 조롱을 한 거예요. 구약의 누구하고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이
말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팔삭동이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에 깊은 연도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로 인정을 받을 만한 저 사람 사도 맞다라고 인정을 다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한테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 여러분 어쩌겠어요? 다른 사도들은요, 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에서 그 고난들을 다 목도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도 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도 팔삭동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뭐예요?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8절에서 고백하고 10절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소록도로 안내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올해 안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록도 한번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죠. 소록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한센치병, 문둥병, 여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리돼서 사는 곳이잖아요. 어떤 분이 소록도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서 한 형제가 통곡을 하면서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옆에서 이걸 보고 있던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리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 하면서 그 형제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의 뭘 봤냐면요, 그는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가 되어져서 한쪽 눈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저는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소록도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가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쪽 눈이 없어진 거예요. 문둥병 때문에. 한센치 병이라고 우리는 또 우리 교단에서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데, 귀와 코는 문드러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귀하고 코하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고요. 손가락은 다 없어져 가지고 몽퉁한 두 팔뚝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뚝으로 예배당을 치면서, 다 날아간 그 팔뚝으로 예배당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갚는데요, 갚는데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분은 감동을 받고 그 형제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그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에 드니까 제일 먼저 아내부터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웬만하면 이런 병들을 안 오도록. 대번에 와이프 없는 여기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여자들은 못 믿어요. 옆에서 같이 잘 때도 혹시 칼 들이대지 않나, 눈을 1시간 간격으로 떠 봐야 됩니다. 여자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나를 버리고 아내가 도망을 갔고,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눈물 짓던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친부모님도.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찬송을 펼칠 때마다
나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분에게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지를 가봐야 되고 왜 이런 것을 가봐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서 내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끔 그런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성지 순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삭제지 못한 나였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자기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메시지 9절에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두 번째 받은 은혜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옛날 개혁파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이렇게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헬라어 뜻은 호에락 키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작은이라는 뜻을 지닌 마이크로의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아시죠? 마이크로의 최상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자신을 최상급의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작은 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 중에서도 최하,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자 중에 가장, 마이크로라는 의미는 가장 중에서도 최상급이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고백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미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사도 베드로보다도 여러분 무식한 그 베드로,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 고백을 하는데,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마이크로의 최상급,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가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은 쉽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설교를 한다고 전국에 가보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세빌렸는데, 그런 순서대로 하면 어디 나가서 기도원이든 어디든 설교도 못해요. 올해도 외국 집회를 몇 번 갈 수 있게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방송국에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없어요. 평상시 다른 것 같으면 만나자고 해도 별로 뭐 그렇게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자기도 받은 은혜가 저에게 큰지 전화를 받는, 대번에 전화를 하니까 바로 알아보시대요. 그래도 참 서로의 평상시에 잘하고 사는 건 좋구나. 인간이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도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이랬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 김성훈 집사나 다른 분들의 몇몇 분들의 다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다리를 누군가가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보다 그분들을 앞세우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도 대단하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어디 집회를 다니고 해도 누구한테 좀 뭐 어디를 저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럴 때 약간 소름이 끼친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더 감동이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지만 얼마나 힘든 부분들이 가슴 답답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친구들요? 술 한 잔이요? 그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올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작은 자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좀 많이 봐요. 어제 여러분 2000년 월드컵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이영표 집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키 작은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단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출석을 하는데요. 워낙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온누리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한 날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러분 이영표 선수를 이렇게 지금은 해설위원 하잖아요. 해설도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키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월드컵 때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16강 이상만 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는 그때도 월드컵에 나가서 1승도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4가지 기도 제목을 그때 했는데 4가지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 유럽에 가게 해달라고. 유럽 리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영표가 뭡니까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히딩크 감독을 통해 가지고 픽업돼서 아인트호벤에 가고 그 다음에 영국의 그게 무슨 리그입니까? 프리미어 리그에 여러분 토트넘에 가가지고 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성용이나 여러 가지 기성용도 신앙이 좋은 친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가서 뛰는 이 리그가 대단한 리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두절미한 빼고 이분이 정말 자기가 이런 농담돼요. 내가 매일 새벽기도 하는 자리가 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 기득권적으로 자기 자리를 고수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응답하는 그런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 꼭 특성이 있어요. 앉는 자리만 앉잖아요. 저도 대충 알아요. 누구는 어느 자리에 앉고 누구는 어디 쪽에 앉는다라는 거.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앉는 거. 자기는 그래서 저기는 응답이 잘 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가 고백하는 건 이거였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같이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유럽에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 이미 유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준다고 딱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응답받은 대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럽에 가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네같이 키 작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비아냥같이. 그런데 자기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유럽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새벽기도 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저 친구도 신앙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뭐의 고백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틀려요. 사람은 누구나 제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자존심을 갖고 산다는 그런 뜻인데 이 자존심이 때로는 세상을 굳세게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나를 철저하게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고백하는데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먼저 상반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한 거예요. 제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구미 갈릴리 교회는 몇 명 모이나요? 이런 얘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일 불편해요. 정광수 지사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 200명 모인다고 얘기하라고. 200명 모인다고 얘기하래요. 어떻게 제가 목사로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백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설령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앞으로 10년 뒤에도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거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1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네 번째 자기의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내가 했는데 그것은 내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만 12년이 되잖아요. 6월이면.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올해는 저희 집사람도 너무 힘들고 또 저희 식구들 저희 교회를 오래 이렇게 좀 섬겼던 식구들 보면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 교회를 몇 년 안 섬기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요즘 우리의 인생살이가 편안하다 쉽다 이렇게 말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분은 뭐 아무 걱정 근심 없나 보다.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해보면 엄청난 보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네 인생사더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 보시죠? 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는 안 그러신가 본데 아무튼간 다 문제없는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보면 참 고민도 있고 감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냉정하게 딱 모든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겨서 자신을 생각해서 저 자신을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자신해요,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저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거냐. 나는 저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보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 제가 요즘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절대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내가 무슨 백을 만나가지고 누구 좋은 사람 만나 일부러 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은요 반드시 나중에 번아웃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해도 번아웃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내 힘으로 번아웃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번아웃되면 회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회복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면 좀 더 편안할까? 어찌하면 좀 더 쉽게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쉽게 안일하게 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나는 복만 받고 가겠다면 그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복주의자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영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그 축구 선수들 모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서게 하니까 어떤 선배가, 여러분 축구 대표팀이라 했는데 운동하는 선수들은 규율이 세잖아요. 선배가 은혜를 와가지고 그만 하나님 소리 하라고, 니만 잘 믿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어느 책을 읽으면서 받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골을 넣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근데 박지성의 골을 어시스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 기독교 이제 축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쫙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같이 이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어요 그때.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비록 자기가 골은 못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세레머니를 통해서 온 크로즈업 받으면서 그거보다도 몇십 배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죠. 이런 마지막 시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하면 어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유튜브로. 근데 안 돼요 저는. 그게 뭐냐면 박정호가 불렀던 여러분 CCM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거 한 줄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불러드리는 거 안 되고 가사만 맞히면서 이제 설교 마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저는 이 마지막 가사 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거 아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간 내심의 제풀에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인생 안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드렸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